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9장 13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 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10가지 재앙 중에 7번째 우박 재앙에 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다른 재앙들은 짧은 경고와 함께 거의 즉각적으로 심판이 임하는데 이 우박 재앙은 내리기 전에 하나님이 이례적으로 바로에게 충분한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 경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우박이 무섭다는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한국에서는 우박을 몇 번 보기는 했어도 전부 다 손톱 정도 크기의 얼음 조각이 잠깐 내리고 마는 정도였습니다. 우산 쓰면 다 막을 수 있는 정도죠. 그런데 제가 요하네스버그라는 도시에 살던 중에 한번 크게 우박이 내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박은 골프공만한 우박이었고 제 기억에 한두 시간 정도 쏟아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 우박이 내리면 무조건 건물 아래 피해야 하고 자동차도 길가에서 많이 상합니다. 그 우박이 내려서 저희 집과 옆집 사이에 벽돌 담벼락 한 부분을 무너뜨리기도 했습니다. 옆집은 엄청 큰 대형견을 기르고 있었는데 그 무너진 담벼락 사이로 그 개가 저희 집 앞마당까지 들락날락해서 한동안 마당을 제대로 못 나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모세가 바로를 찾아와 이렇게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18절 19절 내용입니다. 내일 우박이 내릴 텐데 애굽이란 나라가 세워진 이래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정도의 우박이 내릴 것이다. 길거리에 있는 사람이나 짐승은 맞아 죽을 것이다. 무시무시한 말이죠. 그럼 하나님이 왜 우박의 재앙은 이렇게 길게 설명하실까요? 나 이만큼 세니까 무서워하라 그런 뜻일까요? 그게 아니죠. 15절 16절입니다.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네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너에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에게 탈출구를 제시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원래 의도는 바로가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바로를 멸하시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진작에라도 충분히 하실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바로에게 은혜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회를 받은 바로와 애굽인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나요? 이미 바로는 앞서 6번의 재앙을 통해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여호와의 재앙을 막아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경험했지요. 그러니 이 우박 재앙도 어떻게 될 것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경고가 울려 퍼졌음에도 20절과 21절에 보면 사람들의 반응은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 말씀을 실제로 받아들여 즉시 가축을 안으로 옮겼고
어떤 이들은 그 긴 경고를 그저 지나가는 소리로 치부하며 들판에 그대로 두었습니다. 내일 보시겠지만 말씀을 들은 사람과 또 그 가축은 재앙을 면했지만 경고를 무시한 자들은 큰 피해를 입었죠. 그렇다면 피해를 결정한 것이 무엇이었나요? 재앙의 색이었나요? 그것이 아니라 결국 말씀에 대한 각자의 태도가 재앙을 결정한 것입니다. 그들을 파멸로 이끈 것은 재앙 자체라기보다 절대 열리지 않았던 그 완악한 마음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이게 단지 과거의 일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의 10가지 재앙은 말세에 이 세상에 찾아오는 하나님의 심판, 그 양상을 우리에게 샘플로 보여주는 일종의 예고편입니다. 출애굽기의 재앙은 애굽이라는 한 제국에 대한 일시적인 심판이라면 요한계시록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바벨론이라고 이름 붙은 온 세상, 그 온 세상에 대한 최종적인 심판이 나옵니다. 그런데 양상은 비슷합니다. 요한계시록에도 우박재앙이 3군데 나옵니다. 첫 번째 나팔을 불 때, 7번째 나팔을 불 때, 그리고 최종 심판인 천사가 7번째 대접을 쏟을 때, 그렇게 3번 우박재앙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때도 요한계시록은 똑같이 증거합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우박 때문에 인간이 만든 모든 시스템이 파괴되는데 그때까지도 끝내 회개하지 않는 그런 인간의 완악함이 등장하죠. 요한계시록 16장 21절을 보겠습니다. 또 무게가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여기 보니까 우박이 1달란트짜리라고 되어 있는데 무게로 치면 30kg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30kg짜리 우박은 마치 여행용 트렁크 그 정도 되는 크기의 얼음덩어리가 한두 개가 아니라 엄청 많이 쏟아진다는 것이죠. 계속 쏟아지면 웬만한 건물, 공장 뭐 그런 것들이 성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럴 때라도 사람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을 것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단단한 콘크리트 건물이나 강철로 지어진 요새라도 우박으로 다 깨지고 금이 가지만 하나님을 대적하기로 굳게 마음먹은 그 완악한 마음은 어떤 재앙으로도 깨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해주지 않아서 매정하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지옥은 하나님이 가두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한 자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피해 들어가서 안에서 문을 걸어 잠그는 곳이라고 말이죠. 우리는 때가 되면 다 회개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평소에 하나님 말씀에 경고를 받고 마음을 낮추는 그런 훈련이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오히려 위기의 순간에 그 마음이 더 단단하게 굳어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박재앙의 경고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분의 은혜로 경고를 잘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읽어놓은 안정적인 삶, 콘크리트로 쌓아 올린 서울의 자가, 혹은 경제 시스템 안에 읽어놓은 안전한 요새, 뭐 그런 것들을 정말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아니란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성벽을 무너뜨리는 우박보다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음성에도 꿈쩍하지 않는 우리의 완악함입니다. 나 자신의 통제권을 내려놓고 가장 안전한 영역인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유일한 피난처 안으로 겸손히 걸어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